만나에 실증나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또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모세도 굉장히 지쳐 있어요. 실증나고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하나님께 애원하잖아요. 이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이야기가 그저께 본문이에요. 그저께 본문. 그리고 어제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워하는 모세에게 70명의 리더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어제 이제 이야기였어요. 오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고기를 주시는 이야기와 그리고 70명의 리더들을 세우도록 하셨는데 그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더 70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에게 한 이야기, 메추라기 고기를 먹이시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70인 리더들에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그곳에 함께 머무르지 않았어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장막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 두 명만 진영 안에 머무르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죠?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죠. 이들이 왜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와 함께 다른 70인 장로들과 함께 장막으로 가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이 진영 안에서 머물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지금 장막 아닌 진영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예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소년이 이것을 보았죠. 그리고 이것을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27절 시작. 그 기명대장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목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아멘. 이 지금 사건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반응과 또 여호수아 반응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8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의 반응은 뭐죠?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떤 신적인 경험을 하거나 체험한 적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하는 적은 없었죠. 상식 밖의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경험한 경험을 벗어나고 체험을 벗어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누구하고만 대화하셨어요? 모세하고만 대화하셨어요. 모세하고만 대화하셨던, 모세를 통해서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70명의 장로들 리더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죠. 모세를 섬기고 있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의 권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여호수아의 생각이 문제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진영 안에서가 아니라 장막 안에서만 일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볼 때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만을 통해서만 말씀하셨고 모세하고만 일하셨단 말이에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경험 밖의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모세의 권위가 지금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반응,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는 알았지 둘은 몰랐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으로 가두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그 범위 내에서만 일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모세하고만 함께 하셨던, 모세를 통해서만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지금 모세에게 모세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경험, 지금까지 한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해요. 그것이 단 줄 알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수 없다고 우리가 쉽게 단정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오류가 뭐냐면요, 우리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죠. 우리가 경험되어진 어떤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신묘막측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신묘막측?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어미하고 기이하며 비상하여 감히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어미하고 기이하며 비상하여 감히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솜씨를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보면, 우리만 보면, 우리 가정만 보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정말 없어요. 한숨이 나오죠. 그런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보여요. 희망이 보여요. 마치 구름이 보이고 불기둥이 보이는 것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가운데 길이 보이는 것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나를 보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신묘막측, 말 그대로 신묘막측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면요 너무너무 우리 삶이 기대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대되는 게 아니죠. 실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기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기대가 되면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대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면요, 하나님을 잡고 내 기준에 또 맞추게 되는 거예요. 내 판단에 하나님을 계속 맞추죠. 내 뜻에 하나님을 계속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대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반응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모세가 반응하잖아요.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를 위해 질투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지금 질투하느냐, 나를 위한 것이냐, 그 질투가 이것을 좀 더 쉽게 하면 이렇게 제가 한번 표현해 봤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나만의 특권이라고 너는 착각하니? 나 지금까지 나하고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다라고 너는 생각하니? 여호수아야,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처럼 또 다른 모세, 2세, 3세 또 다른 모세가 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요 긴밀한 사건이 분명히 필요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건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죠. 이 사건은 매일매일 지속돼야 돼요. 어제의 사건이 우리의 오늘 하루를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오류가 뭐가 있냐면요. 과거에 그 캐캐 묵었던 은혜,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매여 있어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것으로 오늘을 살려고 해요. 우리가 작년에 먹었던 음식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어제 먹었던 음식으로 오늘을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오늘 먹어야 될, 오늘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의 음식을 먹어야죠. 어제 하나님을 만난 어제의 경험은 어제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평생 붙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은혜가 지속돼야 돼요. 오늘도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내일은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지속돼야 돼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서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야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이 사건은요 굉장히 독특해요. 나와 주님과의 가장 은밀하고 또 긴밀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죠. 그래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양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서로 나눈 기쁨을 알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특권의식에 빠질 수 있어요. 우월의식에 빠질 수 있죠. 그 독특한 경험이, 특별한 경험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특권의식이 되고 우월의식이 돼요. 그 내가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월하기 때문에, 내 경험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내 경험이, 내 신앙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지만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나와의 독특한 그 관계가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 얼마나 더 많은 깊은 관계를 형성하시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특권의식이나 우월의식을 과감히 던져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과거에 경험했던 그 특별한 경험을요 과감히 던져버려야 돼요.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또 다른 새로운 경험, 하나님의 또 다른 주님의 공급하심, 은혜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요 그래서 유월절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유월절 정신.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 정신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정신, 유월절 정신이 뭐였어요? 지난주 수요일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실 때에 문설주에 발린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감으로써 이스라엘이 죽음의 재앙에서 건진받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식. 나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나의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유월절 의식, 유월절 정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이죠. 내 공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 특권의식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우월의식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오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메추라기를 주세요. 얼마나 많이 주셨냐면요. 높이와 길이로 표현하잖아요. 높이는 얼마나 주시죠? 2규빗을 주세요. 이 한 규빗이 보통 팔꿈치에서 요 손가락 끝이거든요. 한 45cm에서 5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2규빗이니까 많이 잡은 한 1m 정도. 메추라기 하는 물고기를 그 고기를 1m 정도 주신 거예요. 너무 신비롭지 않으세요? 1m.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그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세요? 거리로 표현하세요. 거리로 표현하시는데 하루길 되는 거리만큼이나 이 만나 이 메추라기를 주시거든요. 굉장히 많이 주시죠. 이 백성들이 이것을요 하루는 밤낮으로 거둬요. 밤낮으로.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고기. 그 다음 날 또 해가 떠 있는 동안 하루 종일 뭐예요? 메추라기를 걷어들여요. 우리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삼면에 펴 두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모아들인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를 위한 거야. 자기를 위한 거. 자기를 위해서 메추라기를 걷어들이는, 이게 굉장히 참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고기, 그러나 그들이 고기를 씹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욕심을 낸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해요. 그것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해요. 의미가 뭐죠?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우리 33절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데 의미는 탐욕의 무덤이에요. 탐욕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거든요.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저도 고기 좋아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고기 먹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죽을 만큼 잘못한 겁니까? 이거 기본 욕구잖아요. 하나님 주신 욕구잖아요. 하나님이 욕구를 주셔서 먹을 수 있는 욕구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구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고 싶다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좀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죽일 만큼 잘못된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는 게요? 고기를 먹고 싶다는 말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 여러분 읽어볼까요? 어제 본문이에요. 어제 본문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어제 본문이요. 11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잠깐, 여기까지요.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어요. 그냥 고기는 단순히 먹고 싶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요, 애굽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 애굽을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신에 대한 표현이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고기에 담겨 있는 거죠.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째서 애굽에서 나왔는가?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좋았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했다고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것이요, 단순히 그냥 그들의 먹고 싶어하는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그런 수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를 먹으면서 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주도권이 누구한테로 넘어갔어요? 하나님께 넘어간 거예요. 이 6월절 사건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건인데, 이 구원받았다는 이 의미 속에서요, 이미 6월절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주도권이 나에게 옮겨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 삶의 모든 주도권은 누구한테 간 거예요? 주님께로 간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주도권이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주권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우리에게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이 결정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셔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죠. 의무. 이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자꾸 어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주도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기 속에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신 하나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뜻에 대한 부정이고 원망이고 불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구한 것은 만나의 지겨움에서 시작된 불평과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원망을 넘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도권을 찾으려고 하는 탐욕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브롯 핫다와라는 의미가 뭐였다고요? 탐욕의 무덤이에요. 탐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탐욕이 이 고기를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던 거죠. 주도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탐욕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가지려는 거예요. 주도권은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런데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욕이에요. 탐욕은 뭐라고 했죠, 바울이요? 탐욕에 대해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숭배.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내가 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우상숭배죠.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미 주도권을 드렸지만 그 주도권을 다시 찾아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주도권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뭐예요? 나를 숭배하는 것이죠. 내가 신이 되는 행위예요. 내가 신이 되는 행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갔어요. 넘겨졌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주도권을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뭐예요? 방식인 거예요. 방식. 우리 생존 방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신묘막측하신 분이세요. 신묘막측하신 분. 어미하고 기이하며 비상해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삶이 기대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하나님이 그래서 기대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독특한 긴밀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어제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서는 안 돼요. 과거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젖먹어서는 안 돼요. 그것에 우리가 목매어서는 안 돼요. 오늘 또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그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주도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결정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으셔서 모든 방법을 통하셔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장애물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독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리지만, 하나님 그것이 과거의 은혜가, 그 과거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제보다 더 큰 오늘의 은혜, 오늘보다 더 큰 내일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울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먹고 싶어하는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주도권을 찾고 싶어하는 탐욕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주님께만 주도권이 있습니다. 주권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 광야에서의 생활 방식, 삶의 방식을 잘 따르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